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날 이 새벽 기도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일단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할 것 같아요. 뭔가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이 새벽 기도에 나아오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걸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닌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조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순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여러분이 눈이 보이지 않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를 돕는 가족의 도움이 없이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는 길가에서 매일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걸한 돈으로 내 삶을 바꾸어 봐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구걸해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남았구나 하며 안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우연이 아닌 이 소망하고 꿈이 없는 맹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운이 좋아서 혹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믿음이 있는 가족이나 나를 이끌어준 좋은 사역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로 충만합니다 라는 것, 제가 이 질문에 생각해 봤을 때 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하면 더욱더 자연스레 성숙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깊이도 깊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해도 성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발전을 하고 기술을 많이 배워도 전문가가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이 기쁘고 순수하게 주님을 원하고 바랬던 그 마음이 빛바래듯이 어느 순간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가족 수련회에서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 그래서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세상의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능률적인,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이 정도 섬김과 시간을 사용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 계산이 내 삶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려 특별히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아니면 혹은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 같으니까, 혹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 필연적으로 우리를 발길을 이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맹인이 구한 것을 한번 바라봅시다.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평소처럼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점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력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37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그리고 메시아임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는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겉옷을 내버리고 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걸을 때도 작은 장애물 하나로만으로도 넘어질 수 있는 맹인이 상식적으로 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는 이미 뛰어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구원자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헐레벌떡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 이러한 기회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구원자 다윗의 자손 예수인 것을 믿으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면 일반적인 노숙자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단편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인 요청을 해야지 정상인 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는 단편적인 필요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단편적인 필요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얽매여 있는 죄악의 문제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걱정 염려에 매여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잠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아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우상들,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를 통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바디메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나의 능력을 믿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십니까? 놀랍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입은 바디메오의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지 못했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그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만나 그의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리고 그분의 사랑도 무뎌져 가고, 그렇기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불쌍한 인생, 주님을 놓치는 그러한 인생, 주님을 안다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죄인된 모습에서 나를 돌이켜 주님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같이 이 새벽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어질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